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이 임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임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임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평안이 임하는 가정의 모습,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그 이미지가요? 저는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드넓게 펼쳐진 푸른 풀밭이 있고 또 고개를 조금 들어서 이렇게 보면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품으시는, 안으시는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모습이 이처럼 푸른 풀밭에 있고 또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품으시는 그런 평안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 이미지를 떠올려 보니까 시편 23편 말씀에 한 토막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반대 이미지, 평안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23편에 또 나오는 단어가 있죠. 원수입니다. 평안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은, 그곳은 푸른 풀밭이 없고 쉴만한 물가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편히 쉬고 기대고 먹고 마시고 나의 해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죠. 가시가 많고 사나운 이리떼가 있고 원수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 평안이 임하는 가정,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 가정, 반대로 평안이 깨어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고 있는 가정,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습이 나뉘게 될까요? 여러 이유들이, 원인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말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로 인해서 한 가정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머물 수 있고, 말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평안이 깨어지기도 하는 거죠. 제 가정을 예로 들 수는 없어서 어떻게 예를 들어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막 이등병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어느 날 밤에 누워 있는데 제 옆에 인상 좋은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 고참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위로 말을 하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더 보탰습니다. 뭐냐면, 야 철웅아, 지금 어떤 말이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아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장애인 같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는데 그 말 끝에 갈고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휘벼 파고 뜯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고 제가 함께 동반 입대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동반 입대했던 친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상현인데, 상현아, 내가 이런 말 이런 저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진짜 장애인일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니다, 무슨 소리, 절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장애인이고 나도 장애인이라서 서로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 그런가? 그런 것 같다. 왜냐면 이등병은 다 바보가 되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날라다녔다 하더라도 이등병 되면 정말 다 바보가 됩니다. 바보 같은 머리로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게 우리 둘 다 장애인인 것 같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어느 날 밤은 한 고참이 자기가 욕을 먹었다고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1시간 이상 계속 욕을 하는 겁니다. 분풀이를 저에게 하고 저를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는 말할 수 없는 험한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 인간에 대해서 참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인간의 어떤 실체, 죄성을 낱낱이 보게 되니까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날에 집에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웅아, 잘 있지? 괜찮나? 이러시면서 하는데 마음이 울컥할 뿐만 아니라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가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놓인 양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고, 말로 인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찌르고 죽이고 위축되게 하고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죽어가던 그 영혼 마음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롭고 덕스러운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한 가정을 충분히 깨트릴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잘 살고 있던 사람도 죽을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 죽고 싶었던 사람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말 한마디입니다. 그렇다면 말은요,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크게 쓰여지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초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전쟁. 그 전쟁에 쓰여진 도구는 말이었습니다. 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으신 것들과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도 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화답하였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죄가 없었고 아픔과 상처가 없었던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를 낳아주셔서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타락하기 전에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 귓가에 한 말이 들려옵니다. 뱀의 말, 사탄의 말이죠. 죽이는 말이 들려옵니다. 결국에는 게임에 빠져서 하와와 아담은 이 뱀의 말로 인하여서 비참한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지금까지 늘 말씀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셔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셨고,
말씀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사탄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와 질서를 흐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말로 끊임없이 참수하고 죽여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을 듣고 있으며 어떤 말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죽이는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사랑의 음성입니까? 말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예리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쓰여지는 이 칼,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보면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근데 왜 예수님께서 먼저 말하되 평안을 선포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왜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평안을 말할 수는 있는데 왜 먼저 말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말은 빛으로서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둠을 드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그 관계에 우리의 말이라는 혀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어둠을 빛으로 밝혀야 합니다. 평안을 선포하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평안을 선포할 때 이 평안이 실제적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동하고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평안을 선포할 때 어두움이 실제적으로 물러가고 평안이라는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안을 선포하였는데도 그 대상자가 받을 만한 사람, 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든 우리에게는 유익만 있습니다. 저도 정말 관계로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내는 아니고요. 다른 어떤 관계입니다.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힘든 관계 대회가 있다면 저는 순위권에 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힘든 관계가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과연 풀리기는 할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풀 수 없다. 풀 수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바꿔놓지 않는 이상, 이거는 우리 사람의 인격과 이 사상, 사고방식은 단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바뀔 수는 없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물론 그분이 들리게는 안 하고 마음으로 그렇고 눈을 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평안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평안이 머물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안 머물면 저에게 올 테니 이래도 저래도 좋을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에게 평안이 머물지 않는다면 나에게도 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 저분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간 이 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머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관계는 여전하고 달라진 건 없고, 이 소음과 소라는 여전한데 달라진 것은 저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가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나의 내면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하늘부터 임하는 초자연적인 평안,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물론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지만 또 그분이 또 어렵게 하면 또 깨어지고, 그러나 또 선포하고 주님 바라볼 때 또 평안이 임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심, 어떠한 대상이 골리앗과 같은 원수가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해할 수 없구나. 우리는 우리의 말에 인하여서 관계와 상황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평안의 말, 언어로 압도하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빌 때 평안은 직접적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든지 아니면 나에게 돌아오든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끊임없이 평안을 빌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나에게 축적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말을 죽이는 언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언어, 우리의 언어는 마음의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이 언어로 계속 사용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를 열왕기 하 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때가 되어서 이제 승천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갑절 2배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이 엘리사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에 그 말이 마치자마자 회오리 바람으로 타고 엘리야는 승천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가는 길에 한 작은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작은 아이는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젊은 청년들까지 포함되는 연령대라고 합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머리야 꺼져라,
꺼져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인 거죠. 상처입니다. 그런데 왜 뭐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감히 주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아냥거리며 욕하니까 얼마나, 안 그래도 아픈 상처를 건드리니까 화가 났겠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에는, 말 끝에는 이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엘리사의 마음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큰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상처를 받았고 엘리사는 복수죠. 상처를 주기로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엘리사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회개시키고 평안이 임하게 하고 축복의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즉시 앙콤 2마리가 수풀에서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선지자여서 이런 말에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교훈의 내용일까요? 저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세에 있는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데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로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평안의 말을 심고 축복의 말을 심고 사랑의 말을 심고 격려와 위로와 세우는 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 속에 있는 그 말, 그 말이 내 말과 일치되어져서 선포되어질 때 먼저는 나에게 유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정, 나아가서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여러 관계, 이 말의 힘으로 통하여서 개선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여러분, 사탄은 말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참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속지 마시고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토해내는, 그러므로 살리는 말을 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덕스러우며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공동체가 우리의 말로 통하여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여지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